에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방금 읽은 것처럼 28장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서부터 11절, 12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죠. 먼저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즉위 4년 5월 다섯째 달 5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20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시드기야 4년 이때는 5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 30년 세월 동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30년 전과 30년 후인 지금이 메시지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을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계속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되는데 이거를 뭐 한두 달에 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지금 외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0년 동안을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 에레미야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매일 성경 이 묵상을 우리가 1장서부터 25장까지 전에 한번 했었고 한참 쉬었다가 지금 26장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에레미야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면 계속 비슷한 종류의 예언이 계속되니까 한 번쯤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아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는 뭐 쉴 타임도 없이 계속 30년을 그렇게 외쳐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비록 오늘날은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뭐 기법, 방법 이런 것은 상당히 다양해져 있고 또는 뭐 우리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정보도 다양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현대니까 말씀이 달라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와 우리가 같은 것은 뭐냐면 에레미야는 이제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게 조금 다르기는 하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한국 교회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보여요.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선 목회자들도 아니면은 젊은이들 스스로도 그렇고 왜 젊은이들이 여기서 젊은이들은 20대에서 40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가? 몇 가지 이유들을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더라고요.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한다.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도 나이 먹으면 똑같이 저렇게 될까 봐 교회를 떠난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대의 에레미야 시대나 현대 21세기 최첨단을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심지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도 자동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지킨다고 뭘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변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하면 그건 끝장난 거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계속 30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성격이 모난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을 일부러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26장부터 27장에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특히 27장 2절을 보면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멍에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기교는 늘었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다. 시대가 앞으로 또 1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26장에 이 반바벨론 정책, 왕의 반바벨론 정책에 반대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28장에서는 죽을 뻔한 그거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또 똑같은 메시지를 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세상을 따라서 나도 함께 갈 것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것인가, 이건 이제 뭐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한쪽은 참 선지자, 참 성도가 되고 한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1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3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하고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대조적이에요. 뭐가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듣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자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그 참 선지자나 이 선지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나 참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거짓이고 한쪽은 참인 거죠. 이거를 분별을 해야 하는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경 읽어놓고 딴 말한다. 그 젊은이들이 20, 30대, 40대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이다. 그리고 가나안 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으니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되 예수는 믿는다. 근데 그게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 믿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게 이제 안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나자 빼고 안신자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하나냐는 이제 예레미야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말씀을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냐는 반대로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흉내를 비슷하게 내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거기 이제 문단이 11절까지 가는데 10절 11절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러니까 그 멍에 메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 이거죠. 말로 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나오면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말을 기록하면은 책으로 남는 것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있으면 말은 끝났는데 계속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달려들어서 멍에를 뺏어서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 이 말은 기가 막히니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왜 2절에서 10절, 11절로 점프를 했느냐면 이 멍에 이야기를 에레미야하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행동을 보면, 하나니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다고 남의 멍에를 꺾을 정도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확신이 거짓말인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니아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을 알고, 거짓말인 줄 알고 한다면 이게 진짜 나쁜 놈이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뭐 백성들을 안심시켜 뭐를 얻으려고 하는, 알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진짜 믿는 거죠. 이건 무서운 거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냐를 이렇게 보면 선동가적인 기질이 보여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어떤 행동으로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오늘날의 목사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핀 마이크 같은 거 딱, 여기다가 무슨 뭐 이런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딱 쓰고, 그리고 설교 노트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서울의 어떤 그 대형 교회, 또 그 어디에요, 뭐 거기 어디죠, 수원인가 용인인가 어디에 또 S모 목사, 서울의 무슨 K 무슨 목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지게를 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무슨 뭐 그 상여 나가는 무슨 그 뭐 그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선동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 바벨론 왕이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말을 했어요. 저는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을 제시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몰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하는 것과 2년 뒤에 오십니다, 어느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겠어요? 영향력 있는 것은 2년 뒤 이거라고요. 이단이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앞집 여기도 뒷집 여호와의 증인도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재림 날짜 제시하면서 시작된 이단이에요. 그거를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불발을 했는데 요즘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재림 날짜 또 정했대. 그래도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고,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말해줬다는 거죠. 이 2년, 이게 비전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 이단들은 다 그렇게 그 날짜나 아니면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확 끌어당겨서 헌신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비전, 꿈 이런 건가요? 제가 우리 딸네 집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숨 쉬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전에도 아마 이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교단인데 그 옛날에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서부중앙교회 이러듯이.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두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는 통합치기고 하나는 우리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이루리 교회인가 뭔가로 바꿨고, 또 하나는 거기는 바꾼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의 교회. 이루리 꿈. 한국 교회가요 언젠가부터 이 비전, 꿈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런가요 정말? 예수 믿으면 꿈을 이루나요? 아니, 이루어지는 꿈은 누구 꿈인가요? 인간의 꿈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가 아니라. 근데 꿈의 교회 거기 특징을 우리 딸에게 물어봤더니 젊은이들이 많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불안할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목사님 젊을 때로 나이가 돌아간다면, 그러더 제가 거의 생각도 않고 저는 싫어요 그랬어요. 왜? 젊었을 땐 불안이었어요. 저의 삶 자체가. 왜? 모든 사람도 다 그러겠죠. 아직 미래를 몰라. 그리고 현실은 고달파. 불안이죠. 나는 그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늙었어도 지금이 좋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불안하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래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비전을 제시했다. 2년.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선동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둘 중에 하나겠지만, 자기 시대의 상황, 그리고 왕의 정책, 백성들의 소망, 국제 정세, 이런 것을 쫙 가지고서 짜맞춘 거죠. 뭐를 사람들이 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내 삶을 바꾸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찬송가에서 안 부르는 찬송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부를 때마다 염려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멜로디가 저는 음악이 멜로디가 팍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그 후렴 나오는. 이런 곡은 좀 계속 부르면은 오해할 텐데, 사람들이 왜곡할 텐데, 신앙이. 성경은 만사형통 말하지 않거든요. 만사가 아니라 그냥 형통 말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형통이 계속 나빠지는데 형통이에요. 뭐가 형통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찬송가가 만사형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하고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고 거짓말 전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타락,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남,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목사님 아까 젊은이들이 모이는 꿈을 강조하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족주의적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서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연령 비연령 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에레미야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에 에레미야가 아멘 그래요. 왜 아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에레미야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오고 성전 기구 다 다시 돌려받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너 같은 소망은 갖고 있지만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그러나 그러죠.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 에레미야와 너 이전 하나니아 이전의 선지자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포로 후 선지자들 빼놓고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에스겔은 이제 에레미야보다 나중 사람이니까 대선지에서는 이사야, 그리고 소선지로 가면은 이제 호세야, 미가, 아모스 다 오바댜니 다 나중에 스가랴, 학개 그리고 말라기를 빼놓고는 다 에레미야보다 앞서요. 근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나오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 에레미야 혼자만이 아니다.
근데 너는 지금 저들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같은 이 재앙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 말이 응하는 것을 볼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선지자들이 다 같은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필요 없어. 근데 너처럼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게 응한 후에야 그게 하나님이 정말 보낸 선지자의 말인지 그때서야 확인될 것이다.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나라가 망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그래서 훗날 이 후세대 중에 들어가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를 깨닫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에레미야가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런 이야기가 9절까지 쭉 됩니다. 결국 알고도 하는 거짓말로 선동한 것인지 거짓 확신에 찬 건지, 여러분이 거짓말로 선동한 것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거짓 확신에 찬 이것은 대부분 신비 체험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신비 체험, 내가 하나님이라고 체험한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나 귀신일 수 있어요. 하나니아도 거짓말을 알고 했다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고, 이것이 확신 속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면 이건 신비 체험 때문인데, 정말 어떤 영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 거겠죠. 그건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거짓 영의 역사로 인해서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이단길로 가거나 사이비 길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8, 9절에서 첫째는 이전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봐라.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봐라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한 그 예언이 응한 것을 봐라. 열매를 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니까 지금 쉬운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 체험을 앞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확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절 이야기예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단 12절서부터 17절,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레미야는 자기 길로 갔어요. 더 이상 에레미야가 뭐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나온 거니까 변론을 하지 않고 갔는데,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려고 하는 순간 손이 굳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입이 뻣뻣해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10대 후반, 20대 후반에 저의 그 신앙의 인생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그 시절,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이 불타올랐던 그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치가 안 맞는데,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 손만 내밀면 입이 굳고 손이 뻣뻣해지고 뒤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매주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한마디씩 꼭 해. 맥도 없이. 그때는 그게 문맥이니 뭐니 이런 걸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입이 뻣뻣해지고 손이 굳고 뒤로 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않고
나중에 뒷북치듯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얻어 터지고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 꽂혀요? 바울이 기적 일으킨 것이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데 10분의 1 나오는데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얻어 터진 것이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떠올리는 거예요. 현실과 다르다.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다. 이게 시편 23편에 제가 이것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상하지 않지만 그 10대 후반 20대 후반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아니라 안 다니게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신앙 인생은 안 다니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닐지라도예요. 다니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막아주셔요. 막아주실 때가 있지만 그건 퍼센트가 적어. 그래도 신앙을 갖는 거죠. 그게 목자를 따르는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 신앙도 있지만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야 진짜 신앙인 거죠. 자,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 네가 꺾은 거 이제는 쇠로 바꿔서 꺾을 수 없게, 이제는 변치 않도록. 14절,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천년 만년이 아니라 비록 이 바벨론이 한 150년이지만 이거를 느부갓네살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일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선지자를 빼버리면 인생을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냐의 평가에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네가 이 백성을 거짓을 믿게 했다. 선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패역한 말을 했다. 그래서 17절 죽으리라. 16절 언제 죽을 것이냐. 17절 7월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확실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할까? 노재석이 넌 내가 안 보냈는데 목회한 놈이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할 것도 없어요. 에이, 저놈 가짜인 것이 드러났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 개인으로는 인생 전부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네가 제가 목회를 79년서부터 전도사 시작을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몇 년인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설교가 다 거짓말이었다. 이러면은 야, 제가 완전히 제 존재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패역한 말을 했고 그러니 죽으리라. 믿는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라고 시편 116편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냐의 죽음은 귀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둘로 갈리는 거죠. 귀한 것이냐, 심판받을 저주받을 죽음이냐. 하나냐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 대한 평가는 뭘까?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아니, 종이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만 생각할까 봐 종 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지워질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돼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선지자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다, 너는 정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다,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붙잡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